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4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일평생, 즉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치열한 전쟁, 싸움을 하며 삽니다. 인생은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도 아니고, 인생은 편하게 앉아서 한가하게 여유를 부리며 쉬는 쉼터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생은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욥기 7장 1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인생은 전쟁을 하는 것 같고 그 사는 날이 품팔이꾼의 생활과 같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시면 오늘날도 계속되는 건 전쟁입니다. 강대국들은 패권을 손아귀에 쥐기 위해 주변의 약소국들을 무력으로 침략하고 짓밟고 정복하는 전쟁을 계속해서 일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나라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날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 북한군은 폭풍 224라고 하는 암호명을 따라서 우리나라를 선전포고 없이 남침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무려 3년 1개월 동안이나 계속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한반도, 우리나라는 잿더미가 됐고 폐허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73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난 5천년 역사 동안 우리나라는 무려 960번이 넘는 외세 침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거나 나라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건재합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대국이 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야, 전쟁이다. 정말 사는 게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입시전쟁, 그 전쟁터에 휘말려서 계속해서 조기교육, 사교육의 열풍 가운데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마치고 나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또 이어지는 취업전쟁,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사전쟁이 벌어집니다. 청년들, 젊은이들, 불투명하고 불안한 내일을 마주하고 있는 그들은 지금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 장애물을 만나 사투를 벌이며 싸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은 오늘날 비만과의 전쟁, 뱃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를 인하여 기후변화와 싸우고 있습니다. 군사전쟁, 경제전쟁, 안보전쟁, 이 모든 전쟁들이 지금 각국이 치르고 있는 전쟁입니다. 세계 강대국들은 우주전쟁에 돌입한 지 꽤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누리호 발사를 성공하면서 7대 우주 강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러한 외적인 싸움보다도 영적인 싸움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선을 지키기 위해 악과 싸워야 하고, 경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타락한 세상 문화와 불신앙과 우상과 싸워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쾌락과 교만과 음란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부정하고 벗어난 세상의 권력과
부정부패와 싸워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는 인생의 자리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는 혼자서 싸우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도록 해야 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대적을 만나도 반드시 필승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시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용사, 전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수많은 나라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경험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 그리고 영적 전쟁,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백전백승하는 방법과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백전백승이지만 하나님이 없이 나가는 전쟁은 백전백패한다.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이 인생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힘입고 승리했을 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듯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지 오늘 시편 144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십니다. 시편 144편 1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시편 144편은 표제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70인역 원어 성경에 가까이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에 관하여, 즉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하여 싸울 때 지은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택함받은 성도가 그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다윗의 손, 그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전쟁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스승이요 교관이 되셔서 우리에게 싸움의 방법을 가르치시고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대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려면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싸우는 방법을 모르면 무조건 지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야 될 군인이, 용사가 싸움에 필요한 기초적인 훈련, 교육을 받지 않고 나간다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훈련도 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터에 내보내면 그 오합지졸 군대가 어떻게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작전과 전술을 잘 짜야 합니다. 공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수비하는 방법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작전 명령을 하다라면 그 명령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습득하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의 강한 공격으로 인해 위험을 느낄 때에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먼저 은폐, 엄폐하고 때로는 후퇴를 하는 것도 전술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의 기술입니다. 인생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그 대상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지 작전과 전술을 잘 짜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 중에 누구도 인생을 두 번째로 사는 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치열한 전쟁터인 인생을 한 번 처음으로 사는 것이죠.
첫 번째 인생에서 내가 대패했으니 참패를 했으니 다음 생에서는 두 번째 인생에서는 나는 잘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취득하려고 학원에서 이론을 배우고 실기를 배울 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곁에서 옆에서 지도해주는 교관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 초짜 아닙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늘 곁에서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지도해주는 스승, 교사, 가이드, 교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 초짜입니다. 2023년 6월 25일은 과거에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던 어떤 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처음으로 마주한 날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인생 초짜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를 이끌어주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인생 초짜인 우리는 오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내일은 더더욱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의 걸음을 하나같이 다 계획하시고 아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의 손가락과 나의 손을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기에 전투에 대비하게 하셨기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고 나는 지금 그 승리로 인하여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44편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전쟁을 위해 나를 훈련시켜 전투에 대비하게 하신다 라고 기록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를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셔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르침받고 하나님께 훈련받으면 우리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어떤 상황과 대적을 만나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르침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그냥 무식하게 앞으로 돌격만 하면 크게 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르침받아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에 따라서 매복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고 그 작전과 전략과 전술을 따라서 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죠. 전쟁에 대비하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싸움이지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싸움이지 악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전쟁터와 같은 인생길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생명 걸고 싸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의 길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상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경주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결국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쓰는 상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경건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나의 믿음, 가족의 믿음,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나의 욕구, 욕망, 죄악의 유혹, 음란과 그런 죄의 소욕을 따라가는 이 옛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늘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싸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반드시 따라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영생을 취하기 위해 우리는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고 싸울 땐 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과 손가락에 가르쳐 주셨던 그 전쟁의 능력과 기술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싸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강한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의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에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용사이시기 때문이시죠. 시편 35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걸 기도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투시는 분, 싸우시는 분, 즉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안전하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부모입니다. 보호자죠. 언제 어떻게 아이의 인생이 위기를 만나고 위험한 순간을 만나서 넘어질지 모르고 쓰러질지 모르고 상처날지 모르고 깨어질지 모르고 위험한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곁에는 그래서 항상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켜주고 살펴주고 보호해주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 보호자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인생 초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의 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서부터 화살이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오고 포탄이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완전한 도우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위험을 막을 수도 없고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보호해주고 구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자요, 전능자요, 창조자요,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막아주실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질병과의 전쟁, 가난과의 전쟁, 슬픔과의 전쟁, 고독과의 전쟁, 미래에 대한 불안과의 전쟁,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 헤쳐나가야 되는 전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인맥이 있다고, 육체가 건강하다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에 친히 개입하셔서 사방에서 날아드는 화살, 포탄을 막아주실 때 우리가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전염병, 전쟁, 기근, 지진, 자연환경의 오염, 그리고 악한 영의 그 공격, 사단, 마귀로부터의 그런 치열한 싸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 방패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시고 차단해 주셔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요,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완벽한 보호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 안에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쟁터에서 혼자 그 적진의 한복판에 노출되어 있으면 적이 쏜 화살에 반드시 맞아 죽기 딱 좋은 것 아닙니까?
적이 쏜 질병, 가난, 두려움, 공포, 그 화살에 맞아서 쓰러져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나 홀로 서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야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늘에서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을 받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승리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시며 싸움에 능하신 용사이신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144편 2절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견고한 요새와 산성이 되셔서 위험한 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셨습니다. 막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다윗은 더더욱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왕인 다윗을 보호해 줬고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이 오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의 안전한 보호자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돈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거나 지켜주거나 위험에서 건져주거나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인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그 사람들 자신도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도 자기 문제로 씨름하고 있고 자기가 당면한 싸움에서도 쩔쩔매고 실패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질병의 화살에서 죽음의 공포의 화살에서부터 막을 수 없는 보호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누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가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큰 용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완전한 인도, 완전한 구원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최선의 방법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은 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SOS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시편 144편 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원수들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악인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번개, 천둥, 벼락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때 원수들을 무찔러 주실 때 주의 화살을 쏘시고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간청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144편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운 다윗, 그를 구원하시죠.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구원을 하여 주십니다. 어디에서 구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원수의 칼에서,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큰 물에서, 즉 환난과 고초와 위험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지요. 시편 121편 4절 이하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보호자, 완전한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앞세우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반드시 보호받고 안전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며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방패이신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보호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의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그 형편을 아시고 그의 인생을 생각해 주시고 돌보시며 보호해 주시며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터는 치열합니다. 피바람이 몰아칩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휩싸여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아픔도 눈물도 있고 낙심도 절망과 좌절도 있습니다. 고독함도 있습니다. 그 힘겨운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러한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시는 분, 생각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는 우리를 가족들이 알아줄 수 없고 생각해 줄 수 없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요 동료라 할지라도 알아줄 수도 없고 생각해 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혈육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개개인의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나 동료들도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직면한 싸움이 있습니다. 피 터지는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누가 누구를 알아주고 생각해 줄 겨를이 있겠습니까? 도와줄 수 없는 것이죠. 피비린내 나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유일하게 나의 이 형편을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유일한 보호자요, 피난처요, 방패이시며 산성이시며 요새이시며 의지할 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는지, 치열하게 처절하게 목숨 걸고 믿음 지키기 위해 싸우는지, 진액을 쏟는, 눈물 쏟는 그 전쟁을 하는지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와주시기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4편 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개입, 간섭,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전능자가, 주권자가, 통치자가,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는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우리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질그릇, 흙덩어리, 먼지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이 전쟁터와 같은 그 삶에서 얼마나 힘겹게 고군분투하며 애쓰고 수고하는지 아십니다. 생각해 주십니다. 다윗은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인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4편 4절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날들이 순식간에 지나가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죽음, 질병, 고통과 싸우는 욥에게도 평안을 주시며 살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욥기 2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살피신다는 말은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며 책임져 주시며 삶의 자리에 샬롬,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친밀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하고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 선한 사업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싸우는 우리의 이 아픈 현실, 처절한 현실, 형편을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과 승리를 경험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44편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선포했습니다. 새 노래로 열줄 비파로 찬양하며 노래하겠다 다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왜 하는 것입니까? 감사는 왜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온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이 전부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가 바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셔서 가난의 화살에서, 질병의 화살에서, 악한 자와 원수의 화살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셨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바로 찬양하는 자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보시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가 승리하는 복을 누리고 형통하는 복, 평안하는 복,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13절 보시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듯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내 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항상 승리, 이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호흡하며 지금 살아있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며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 형제들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내가 필요한 삶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성도들은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시편 150편 2절 이하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찬양하라, 찬양하라가 반복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높으신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고 알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인생의 전쟁터에서 구원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고백하며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인생의 전쟁터, 치열한 그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훈련하시며 대적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형편을 알아주시며 생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눈을 들어 살아가는 성도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